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는 7교회에 전하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7교회에 전하는 계시는 서신으로 남아서 오늘날 교회와 또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또는 아내가 아침에 꿈을 꾼 걸 막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꿈을 꾼 본인은요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잠꼬대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슬픈 것을 본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고요. 기쁜 것을 본 사람은 웃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사기도 하지요. 그게 환상이고 꿈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글까지 써서 남기면 사실 듣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풀어가는 학자들이 있고 이제 목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교회 어제는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7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의 패턴이 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첫째, 누가 이 계시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본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어느 교회에 무엇을 전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 그 속에 칭찬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책망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결국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준다고 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뭘 주신다고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패턴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오늘 본문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오늘날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보시면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너희들의 수고와 인내를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에스더도 내려와. 울지도 않고 아이고 잘 내려오네. 아이고 우리 막둥이 착해. 울지 말고 들어오세요. 엄마한테 와서 앉으세요. 울지 말고 예배 중이니까 울지 마세요. 다 내려오네. 우리 수아 빼고는 다 내려오네. 자,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칭찬이 있었냐면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긴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처음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헌신, 열정, 그리고 섬김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대형화되어져 가지만 그곳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숨어 있거나 도망 다니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임하신 그 은혜, 능력, 즉 함께 하시는 그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계시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에 있는 도시인데 로마 황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큰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1년에 한 번씩 신전에서 황제를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공헌이 가장 힘든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환난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얼만큼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남아있는 유물 중에 카타콤, 동굴, 그 시체들이 쌓여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저들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자식을 낳고 평생 동굴을 나오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할 정도면 그 동굴 속에 죽은 애기들도 있고 그걸 보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뭐가 부요한 자지?
뭐가 부유한 자지? 근데 저는 부유하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됐냐면, 일전에도 깨달은 적이 있지만 아침에 탁 눈을 떴을 때 우리 집에 새 아이가 새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아무리 피곤해도 저절로 제 얼굴,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배가 불러있고 애가 3명 있는 걸 보면 아이고야 4명이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자구나, 내가 부유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큰 부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자신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부요한 거다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네가 힘들다 말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겠다. 지금까지 먹이지 않았느냐? 살리지 않았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너희와 함께 하신 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박해를, 고통을, 궁핍을 잘 알고 있었지만 너희가 부요한 자라 라고 하시면서 격려하신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입술과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웃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너 가난하잖아. 너 뭐 없잖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 깊숙한 곳에서 쓴뿌리와 상처만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도와주지? 왜 저 교회는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자꾸만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쓴뿌리와 상처를 일으킵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우리 입가에, 우리 마음속에 미소가 절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의 핵심인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교회가 받을 환난을 의미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말 그대로 서머나 교회에 아마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일이 나타나나 봅니다. 또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목적이 뭐냐? 성도들에게 이 땅에 평안함, 즐겁게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그 목적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 11절에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옥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한 번은 우리가 죽지요. 이 땅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며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성도가요, 이게 없으면요, 이 세상 사는 낙이 없어요. 다른 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죠. 술 마시고 클럽 다니면서 여러 여자들, 여러 남자들 만나면서 엔조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천주교 신부들은 그래도 술이라도 먹지. 저 목사들은 술도 안 마시고 뭐 좀 했다 하면 막 신문에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노? 여러분, 우리의 낙은요, 천국에서, 낙원에서 면류관을 얻는, 상급을 얻는 낙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낙이 아니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개척교회 섬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고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살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사는 게 같지 않아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막 밥을 먹고 막 이야기하고 자기네들끼리 목사로서 제가 가만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장가갈지, 어떻게 취직할지, 어떻게 돈 벌지, 어떤 차를 살지, 좀 CC가 떨어지거나 다른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사게 되면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집을 사거나 그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몇 배씩 올라버리면 막 배가 아픕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배 아픈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없으면요, 이 땅 가운데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있으면요, 유유자적하며 좀 더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기쁨 가운데 결국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열매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상급을 다 누리면 누릴수록 하늘의 상급은 반비례하며 줄어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상급을 누리지 못할수록 하늘에서 상급은 클 것입니다. 사실 하늘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하고 이 땅에서 받는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비교는 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지만 그 엄청난 것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 누릴수록. 분명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 분명한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다라는 것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